자, 여러분, 마른 씨가 된다. 이제 우리 속담 중에 있는 얘기죠. 여러분, 속담이라는 게 오랜 시간의 어떤 경험이 이게 쌓여서 격언으로 나오는 걸 속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옛날에 어떤 동네 청년이 어릴 때부터 뭐 말을 참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 뭐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아버지도 뭐 노비고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나 우리 부모가 안 돼서 나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말 그대로 그 청년이 그냥 망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청년은 어릴 때부터 되게 맹랑한 말을 이렇게 하는 아이였어요. 나는 잘 될 거예요. 난 뭐 부자 될 거예요.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집안이 뭐 그럴 만한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너무 가난했고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뭐 커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말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그대로 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사람들한테서 점점 쌓여간 거죠. 예, 말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사람들이 자꾸만 본 거예요, 세월 속에서. 그리고 이게 우리 동네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게 자꾸만 쌓여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말이 씨가 되는구나. 말을 뱉는 게 이게 마치 이렇게 씨앗을 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속담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이런 말이 그냥 근거 없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더욱 생각하고 곱씹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말이 왜 씨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이 씨가 되는 것,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뭐 우주의 기운이다. 뭐,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좋은 말을 하면 나한테 온다. 뭐,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거를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10가지 재앙들,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거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파리가 막 때로 몰려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괴롭히고 뭐 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개구리가 오고 막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초토화가 되게 만드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눈앞에서 봤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났죠. 단순한 자연재해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났거든요. 바로 앞에서 유대 사람들한테는 막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우리한테는 안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요. 응. 그리고 그 갈라진 물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질척거리는 땅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야, 땅이 생겼다 하고 막 뒤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그 위로 엎으셔서 다 죽었어요. 대적들이 다 죽게 되는 경험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췄던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몰려가려 그러면 뭐가 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인도함 받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맨날 기적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뿐 아니고요.
아까 이 광야에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무슨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냥할 것도 아니고 뭐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뭔 줄 아시죠? 이렇게 뭐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샥 변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으로 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음식이었는데 만나가 내렸어. 그리고 또 뭐 왔어요? 메추라기, 새들이 막 날라왔어요. 60만 명이 먹는 새면은 얼만큼 많이 새들이 와야 될까요? 그저 하늘을 덮는 그런 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날 잡소서 하고 삐약삐약 왔단 말이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독수리의 등에 막 날개에 이렇게 업어서 내려오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돌보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기적들을 매일매일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불안하고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어떻게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자꾸 내뱉었어요. 몇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용지들 갖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조금만 불평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 그러는가?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한다. 우리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던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지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음식들이 점점 주머니에서 떨어져 가는 걸 보니까 마음에 불안해지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디 곁에 있었어요? 보세요. 어디 있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여러분,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를 이렇게 끓일 수 있을 뿐이지 그거 먹었다면 죽는 거예요. 예? 그거 먹지도 못하고 주인을 위해서 끓이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거, 고기 냄새 맡으면서 국물이나 좀 떠먹겠지. 그런 정도. 누린 것도 없는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이런 걸 누리는 것보다는. 자, 이러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요. 이번에는 또 물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또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매일매일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 그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좀 생기니까 잠깐 힘드니까 그냥 말부터 뱉는 거예요. 우리 죽을 거야. 우리 목말라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극하고 있어요. 급기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뭐 이렇게 보고 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 갔다 왔던 정탐꾼 중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얘기들 했어요. 야,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더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산지라서 막 산이 뭐 어렵고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 가면은 다 그냥 길 잃어버리고 죽겠더라. 철병거가 있더라. 우리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종이잖아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대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싸우면은 100점 배패하겠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물론 2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그 와중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막 백성들한테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얘기만 듣고 습관대로 말합니다. 습관대로.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또 뭐래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주 그냥 광야 생활 내내 불평불만 원망, 그리고 마지막 이게 뭐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게 습관이야, 습관. 예. 하나님께서요, 참다가 결국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뭐를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구절이죠. 28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뭐가요? 뭐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니네가 말했던 것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지? 알았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그곳에서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요,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결국은 뺑뺑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중심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우리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해요. 아이, 내가 뭐 남들보다 형편이 좋았고 뭐 우리 부모님이 더 뭐 돈이 좀 많았고 내가 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도 좋은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 좋은 말 많이 하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받는지를 굳이 길게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정말 드러내놓고 보여주셔도 불평 원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아닌 거예요. 환경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는 말들, 어떤 말들을 나는 하고 있을까? 어떤 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에만 반응하시는가? 나쁜 말 하면 너희들 나쁘게 할 거야, 이것만 반응하시는가? 좋은 말 하면요, 선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반응하시겠죠.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이방 여인이요,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님 때로 이제 또 머리를 이제 상황을 이제 예수님 시대로 쫙 돌려보세요. 자, 어떤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한테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 죽어서 후후 돌아다니는 원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요, 이 땅을 돌아다니는 원혼 같은 건 없습니다. 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사탄, 악마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그런 원혼 같은 게 아니에요. 어쨌건, 자, 이런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한테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 이때 예수님이
여인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이래요. 내가 왜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너한테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 네 딸을 내가 왜 고쳐줘야 되냐? 너는 이방인인데 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 말을요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고 엄청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도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 이거 엄청 심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죠? 예, 목사가 너는 개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엄청 상처가 되는 말씀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그대로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러분도 막 안 좋게 하겠죠. 그래 알았어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개입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라면, 당신이 나를 개라고 불렀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개는 개인데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요 들으시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여인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그때 말들을 내뱉으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다 알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잠언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 멀리해라.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 하든지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요.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떨어져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쌓여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악한 말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선한 말을 해야겠죠.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자, 이걸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같이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리라.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 간 하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조금 넣으면 좀 싱겁죠. 그렇다고 소금을 퍽퍽 치면 어떻게 됐어요? 짜죠. 못 먹죠. 여러분 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내가 이 말 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 적당하게 은혜로운 말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요리 잘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버릇과 습관들을 들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마음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싶을 때가 있고, 답답할 때는 일부러 막 삐뚤어진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특히나 가까울수록, 또 가족에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하기가 쉽죠. 명절 얘기를 처음에 제가 했었는데,
명절 되고 가족들 한참 같이 모여 있을 때가 되면, 특히나 그럴 때가 되면 희한하게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말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광야 생활 내내 불평불만 하더니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 계속 그런 말들만 하다 보면 어딜 가서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심지어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말로 한 주를 채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